이 썰렁한 분위기, 이 도시의 명절 분위기, 도시교회 간만에 이렇게 명절 맛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시골은 또 진짜 명절 분위기가 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저녁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장로님도 목사님 오늘은 좀 시골 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모교에 좀 참석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시라고. 간만에 가족 형제들끼리 또 어릴 때 자랐던 모교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오늘 기분이 좋겠어요. 아주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오늘 중심은 12절 한 절입니다. 12절 한 절이고 다음에 이제 제가 13절, 14절 말씀은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인데 12절은 이제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에 걸 설명하면서 이제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2장 1절도 그러므로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이 2장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앞에 1장 27절을 이제 설명하고 그 1장 27절을 가지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장 27절이 뭐였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근데 이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단어의 원어는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 자녀답게 살아라라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앞에서 설명했죠. 아이들 설교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에서는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면서 뭐죠? 죄가 들어오면 인간은 타락을 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요? 세 가지 큰 특징을 설명해 성경은. 첫째가 디모데후서에서는 그걸 3장에서는 그걸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한다 이래요. 그렇게 설명하는데 로마서에서는 정욕이 지배하는 사람, 마귀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의 세 가지 삶의 특징인데 첫째가 음란과 방탕, 음란과 방탕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가 우상숭배와 귀신을 섬기며 이단에게 빠진다. 다시 말하면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 영적으로는. 세 번째로는 시기와 분쟁, 다툼을 일으킨다. 왜요?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주변과는 계속 부딪히고 살아요. 갈등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우리가 이 세상 이래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서로 갈등하고 분쟁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극대화되니까 전쟁을 하잖아요. 이 시간에도 민족과 민족끼리,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참한 불행한 삶을 사냐고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장 27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에 그러므로 백성답게 사는 게 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백성답게 사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원래 인간을 만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큰 두 가지 목적인데 첫째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두 번째가 자기에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 분야에서 뭐하고 사는 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기 분야 속에 들어가서 그걸 자기 재능을 잘 관리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것. 그래서 청지기로서 삶,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재능이다. 달란트, 탤런트,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데 마귀는 들어와서 뭐라고 그래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를 사랑하면 돼. 그 다음에 물질은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보고 관리해서 잘 관리하면서 누리라고 준 건데 그걸 네 걸로 만들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 됐단 말이죠.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 사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원래 만든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백성답게 사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너무 막연하니까 사랑해라. 사랑이 뭐냐 이게. 사랑이 뭐냐. 사랑은 하나 되는 거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는 거다. 사랑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화목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뭘로 나타나냐? 하나됨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상대편에게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자. 그래서 화목이 강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낮게 사는 게 뭐냐?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그러므로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격려자가 되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라. 남 무시하고 멸시하면 화목이 깨지기 때문에 너희는 위로자가 되라.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화목이 깨지니까 긍휼한 자, 상대편 입장에서 이해하는 자, 긍휼한 말은 상대편 입장에 서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대편 입장에서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자비, 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게 화목케 하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를 가나 명절 때 가족끼리 다 모였을 때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냐면 화목케 하는 자예요.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같이 형제들끼리 견제하고 은근히 시기하고 은근히 깎아내리고 내가 좀 손해보면 막 또 그거 이권 챙기겠다고 형제끼리 싸우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뭐예요?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자가 돼야 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상대편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그 사람 편에 서줘야 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저런 건가?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화목케 하는 자가 되라. 이걸 깨트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툼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더라도 다투지 마라. 시비 걸고 다투지 마라. 여러분 형제끼리 명절 때도 다투지 마세요. 상대가 아무리 다투자고 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허영으로 하지 말라요.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가족끼리 만나고 내 자식 잘된 거 자랑해 보세요. 안 된 자식 가진 부모는 속상하고 상처받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기심. 그러니까 이 화목을 깨는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툼, 허영, 이기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절부터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사랑은 화목으로 나타나고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5절부터 3절에 2장 3절에 너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낮아지지 않고는 화목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낮아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품는 말은 뭐라 했어요?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의도적으로 자꾸 끌어들여야 돼. 주님의 마음을 자꾸 끌어들이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가장 대표적인 표식이 뭐냐? 사랑, 화목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한다? 겸손한 자가 돼야 한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샘플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버리면 바보 되고 무시당하고 짓밟힘을 당해요. 세상은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 쳐야 내 앞에서 무릎을 꿇죠. 내가 낮아지면 짓밟아 버리거든. 세상은 무시하고 멸시하거든요. 그걸 이용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미련한 거라고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러면 안 돼 라고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한쪽에서. 근데 하나님 뭘 이야기해요? 지금 그걸 뻔히 아시니까 2장에서 그걸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해라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걸 아시고 뭐라고 그래요? 야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까지 낮아졌지만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게 높이지 않냐? 그게 이제 10절, 11절, 1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지 않냐? 모든 사람으로.
그러니까 좀 바보처럼 당해도 괜찮아. 이용당해. 그런데 그걸 통해서 결국은 네가 존경받게 돼. 높아져. 하나님 너를 높여. 부귀, 지혜, 명예, 은혜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2절에 딱 넘으면서 그러면서 딱 한 말씀을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거죠. 여러분, 이루라는 단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룬다는 개념이 뭐예요? 여기 구원을 이루라고 해요. 구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12절에 딱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미 성도들을 향해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단어는 결과를 도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루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냐면, 광산에서 광부들이 그 지하의 갱도에 들어가서 막 목숨을 걸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잖아요. 그 일하는 결과가 뭐죠? 네, 금광석을, 보물을 캐내는 거예요. 이룬다는 게 그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막 땀을 흘리고 막 비를 맞아가면서 막 씨를 뿌리고 또 김을 메고 또 거름을 주고 막 애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루는 게 뭐냐면 추수예요, 추수. 그 단어예요, 이루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이루란 말은 구원받은 그 결과물을 얻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예요? 또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백성답게 사는 걸 이루어 가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백성답게 사는 걸 이루어 가라. 근데 그 앞에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이 단어를 쓸까요? 저나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매덕 주고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5억을 주고 뭐 하나를 구입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그냥 적당히 내버려둬요? 그냥 아무 데나 던져놔요? 5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그냥 아무 데나 던져놔요? 아마 명절 때 집 비우지도 못할 걸, 불안해서 집에다 못 놔둘 걸. 지금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주신 자녀라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값싼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절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 낮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 한번 하고 나 신앙생활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그냥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답게 사는 걸 추구하라는 거죠. 지금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자가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립니다. 이런 원인에서 이런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는 선생님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술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폭식하지 마시고 과식하지 마시고 적당히 가려서 드셔야 됩니다. 이런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하루에 30분씩 무조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처방을 받았어요. 처방 받고 나고 딱 돌아서 나오는 순간 병이 딱 고쳐져요?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맞아, 이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 맞아, 이제는 음식을 가려서 적당히 먹어야 돼. 맞아, 이제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 여러분, 그게 몇 프로나 그렇게 합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애습관과 생활을 버리지 못해서 병을 키웁니다, 오히려. 에이, 얼마나 산다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 죽을란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적당히 살다 내 앞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 백성답게 살다 와. 지금 그 이야기예요.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아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삽시다. 이런 거 굉장히 사실은 잘하는 것 같지만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어떻게 되라고?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운동선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코치가 와서 코치를 해줘요. 당신 폼이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 고치세요. 그리고 앞으로 훈련을 이렇게 하세요. 코치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계적인 선수가 돼요? 아닙니다. 그 코치 받은 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 선수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런 개념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죠. 근데 4장에 딱 넘어가면 빌립보 4장 9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말이죠.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겪어보니까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참 많다는 걸 알아요. 나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몰라서 못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은 모르면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는 것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보고 들은 게 없는 사람이야. 옛날에 저 사람 보고 들은 게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몰라, 무지해서 저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암만 배워도 안 받아들이면 그건 내게 아니에요. 보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배워야 돼요. 보셔야 되고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어떤 사람은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지만 또 대부분 뭐예요? 알면서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 앞에서 말한 대로 의사가 처방 내렸어요. 코치가 코칭해 줬어요. 근데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성경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가 복고 두고 뵌 대로 행하라. 지금 행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루라, 오늘 본문에 이루라는 단어와 지금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2장에 이루라 그러면서 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 그걸 계속 행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개념이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걸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지금 밤이 가까우고 있다. 주님이 재림할 날이 가깝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루가 지날 때마다 주님 재림 날은 정해져 있죠. 우리가 날은 모르지만 가까워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죽음 앞에 점점 하루하루가 가까워져 가고 있잖아요. 나 또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너희들 정욕대로 살지 마. 그러면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정욕의 특징을 여기서 두 가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탕과 음란을 이야기하고 12절에 그렇죠? 방탕과 음란, 그 다음에 다투는 것도 이야기해요. 그럼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렵고 떨림은 이루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이렇게 권면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돼. 싸워야 돼요. 계속 추구해야 돼요. 그러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는 천국 가. 그러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한 이유는 하나님 자녀 삼은 거야. 자녀 삼은 이유는 뭐야? 자녀답게 살다 오라고. 그거 보여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거 좀 보여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보여주고 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잠깐 있다 없어진 것 때문에 살 인생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곳에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죠. 빌립보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요. 바울이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 이미 지나온 과거, 그건 내가 잊어버린다. 나 할 만큼 했어. 나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이 정도면 뭐 괜찮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왔지만 그거 한 것은 난 잊어버린다. 그건 내가 뒤도 안 돌아본다. 그건 내가 생각도 안 한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걸 알고, 내가 아직도 잡은 줄로 알지 않는다. 아직도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 이루라는 단어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면 이루어가라. 바울도 계속 이런 지금 생각을 하죠. 나 아직도 미완성이야. 나 아직도 이루어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 가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달려간다는 운동선수를 묘사하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지만 메달을 따는 사람은 한두 명이다. 근데 너희도 이왕 달려가는 이 신앙생활 상 받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25절에 뭐라고 설명해요? 메달을 따는 운동선수 상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 썩을 메달, 한때 유명하고 한때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시간 지나면 다 잊어지는 그 존재들, 그거 하나 따기 위해서도 먹을 거 안 먹고 잘 거 다 안 자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절제하면서 운동선수들이 하지 않냐? 너희는 썩지 않냐? 영원한 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더 절제하고 살아라. 지금 그렇게 권면해요. 지금 이루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계속 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래요. 이것은 헛된 수고가 아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너희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둘 거야. 하나님은 속지 않아. 너 한 대로 네가 받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줘요?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걸 위해서 계속 포기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부지런히 이루어야 될 게 뭐냐 이거죠. 이걸 또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오늘 막 가면서 그래 이루라고 그랬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그랬어. 이루자. 근데 뭘 이루냐? 뭘 이루라고 그랬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야 될 내용이 뭐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 자녀답게 사는 표징이 뭐예요? 표식. 가장 대표적인 표식이 사랑하고 사는 것. 그 사랑의 표현이 화목해 하는 것. 화목해 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것. 그러면 부지런히 이루라는 게 뭐예요? 겸손을 이루어가는 건데 그 겸손이 뭐냐 이거죠. 겸손 그러니까 뭐 사람들 앞에서 다소곳이 막 이러면서 아, 예, 뭐 이게 겸손이 아니고 겸손이 뭐예요? 예수님이 겸손이 예수님의 표식이었는데 그게 뭐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이뤄가는 그걸. 왜 이런 권면을 하냐면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래요. 앞에서 설명했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정욕대로 살아요. 근데 그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딱 설명할 때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시작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냐? 불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가장. 그래서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정욕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불순종. 에베소 5장 6절에도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이 타락한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로마서 1장 30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인간,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비방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예요. 능욕하는 자예요. 교만자예요. 자랑하는 자예요. 악을 도모하는 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예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해요. 그래서 남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근데 결론은 뭐예요? 거역하는 사람이 돼요. 부모까지 거역을 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교만해지냐면 자기를 낳아서 그렇게 인생을 걸면서 양육한 부모까지 거역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이 정도 타락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 결론이 뭐냐? 거역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에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의 축복을 못 누리고 다 죽은 이유가 뭐냐? 거역한다. 한마디로 딱 설명합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걸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게 뭐예요? 거역하던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게 뭐예요? 불순종, 거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겠냐?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딱 한마디로 결론을 짓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한 생애를 결론 짓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그래. 내 말이라면 아들을 죽이라도 순종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럽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불순종 거역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순종이 나와요. 신명기 1장 36절에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다윗을 평가하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희 아버지 다윗은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만 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모든 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순종이 특징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도 이같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그래요. 고린도서 7장 15절에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또 다른 데 전도하러 가면서 목회자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 시대는. 그래서 이제 디모데, 디도 이런 젊은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워서 교회 파송을 했어요. 순회 파송을 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 디도가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영접했냐 했더니 영접하고 순종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젊은 디모데를 영접할 때 주의 종이라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을 영접했고 순종했다. 그것이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나도 기뻤고, 그 다음부터 디모데나 디도가 너희를 향한 심정이 더 깊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에요.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특징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부지런히 이뤄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죠.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 날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고 교만해지고 싶은 이 욕구가 너무 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싸우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품으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끌어넣어라. 의도적으로 끌어넣어라. 지금 그런 단어죠. 에베소 6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은 계속 성도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피차 복종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베소 6장 5절에도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도 업무를 감당할 때도 여러분 의견, 아이디어를 다 내놓으시란 말이에요. 근데 상사나 사장이 어떤 결정을 딱 내리면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겸손히 따라가라는 거예요. 에이, 저래서 안 돼, 저 사람. 이래서는 내 의견을 무시했어, 내 아이디어를 무시했어, 채택을 안 해? 나 그럼 협조 안 해.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교만해가지고, 아유, 사장이 경영을 왜 저렇게 해? 내가 사장이면 저렇게 안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고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너 겸손해봐. 네가 아이디어 다 이야기하고도 채택이 안 돼? 무시돼? 그러다 너 겸손히 섬겨봐. 순종해봐.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이냐? 저 친구 무능해서 저래? 저 친구 자기 주관이 없어 저래? 겪어보니까 아니야. 주관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전문성도 있어. 근데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내 말을 잘 따르지? 비비는 건가?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보니까 비비는 것도 아니야. 왜 저러지? 계속 반복된 삶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런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걸 부지런히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부지런히. 가정에서부터 너 한번 순종해봐. 네가 낮아져봐. 사랑은 화목이야. 너 그러려면 겸손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식이야. 겸손은 뭘로 나타나냐? 순종으로 나타나. 그거 두렵고 떨면 이뤄봐.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참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히 이뤄가라는 거예요.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뤄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성도들의 특징을 자원해서 순종하는 걸로 표현해요.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마음이 감동돼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러면서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모든 걸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성막을 져라. 성막을 져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성막은 그냥 여러분 가정용 텐트가 아니라고요. 엄청난 규모의 성막을 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주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동 중입니다. 이건 날마다 쳤다 걷었다 옮기고, 지금 우리 양, 짐승, 살림살이 끌고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어떻게 지고 다녀요? 가나안 들어가서 집시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머리가 앞으로 딱 돌잖아요. 이건 때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성막 질 때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지금 텐트 생활하면서 이동 중인데 아니에요? 지금 드릴 게 어디 있어요? 가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 축복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거래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서 8장 3절에도 신약교회 성도들도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장로들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래요. 목사 장로에게 뭐를 권면해요? 너희들 명예를 위해서 장로 목사하지 마.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마. 이거 하나님 뜻이라면 너 억지로 하지 마. 기꺼이 해.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특징은 뭐예요? 자원해서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 가는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이 12살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절개가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다 내려가는 때 당연히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이 따라온 줄 알고 한참 가다 보니까 아들이 안 보여. 난리가 났죠. 그러고 뭐 찾아봐도 없어. 그래갖고 역추적에서 와서 보니까 성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따라오고. 아, 너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데 뭘 찾으세요?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그러면 마리아가 이 말을 두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장에. 그죠? 마리아는 이걸 딱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죠. 왜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 임신할 거다. 그래. 아, 난 남자 몰라요. 나 아직 남자고 뭐 그런 관계 아닌데요. 이사야서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지. 그게 메시아라고 그랬지. 예. 바로 그 메시아가 너를 통해 태어나. 성령께서 임신시켜. 그리고 태어날 아들 예수라 그래라. 예수, 구원자라는 단어거든요. 예수, 구원자. 계시를 받았고 임신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미 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빌어서 태어났지만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메시아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나 여기 있는 거 당연한데 왜 날 찾으셨어요? 이 말을 마리아는 벌써 딱 알아들었다고 말이죠. 근데 이 일을 기록하면서 중요한 거 하나 다 같이 기록하죠. 다시 띄워주세요. 51절에 뭐라고 그래요?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 관계는 이미 알고 있어요. 메시아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2장 51절 띄워주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선포해놓고도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하더라? 순종하고 받들더라. 예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들더라. 그게 우리가 앞에서 2장 앞에서 나온 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복종하면서 순종하시더라. 자기를 비워 그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벌써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순종하고 섬기는 것을 자기 삶으로 아셨다고. 그게 겸손이란 말이죠. 네, 결론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걸 이루어가라.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리면서 그걸 이루어라. 값싼 게 아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여러분을 자녀 삼은 건 값싼 게 아니다. 너무나 귀한 거니까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두려워 떨면서 그 자리에 가라.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라.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리고 겸손은 뭘로 나타나요? 이삭이 겸손했다고 그러죠. 순종했다고 그러죠. 순종.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이삭도 순종했던 아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이제 명절이니까 가족들 만나시면 좀 겸손히 섬기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시비하고 다투지 마시고 또 고스톱 치다가 또 뛰었다고 막 또 싸우지 말고 성도라고 하면서 너무 유치하게 싸워요. 예? 뭐 재산을 좀 더 다른 형제가 더 가져갔다고 그래갖고 그냥 같이 또 그냥 얼굴 붉고 싸우지 마시고 그냥 좀 잃어버려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줘요. 믿으라고요. 좀. 예? 좀 달라야죠. 그 다른 건 뭐다? 화목해 하는 자, 그리고 해서는 겸손한 자, 그리고 해서는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걸 이뤄가라. 부지런히 그걸 이뤄가라. 오늘 이 말씀 간직하시고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